광천경 제1권 축포포 한역 김두재 번역 1. 마하바냐 바람일 광천풍.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나열기 기사굴산에서 훌륭한 비구승 5,0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스키가 제거되어 일체의 번뇌가 없었으며 자제함을 얻어 마음이 편안하여 해탈을 얻었고 지혜로 고해의 바다를 잘 건너 이날을 얻은 경지에 이르렀다. 크게 예도되어 할 일은 이미 다 판단하였고 최후의 경지를 깨달아 최후의 경지 구경을 깨달아 무거운 짐을 다 벌어버렸으며 자신에게도 이름을 얻었고 처음에도 끝까지 모든 근심을 다 없애 평등하게 해탈하였으며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최상의 경지를 증득한 이들이었으나 오직 현자 안한 한 사람만은 수다원을 배우는 경지에 있었다. 또한 500명의 비구가 자리를 함께하였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도 다 함께 그곳에 있었으며 모든 보살 마하살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충지를 체득하여 삼매를 이뤘고 공을 닦고 행하여 무상을 존중하였으며 모든 바람을 생각하지 않아 평등한 법인을 증득하였고 무수한 장애를 제거하여 모두 5가지 신통을 이루었다. 말이 청명하고 민첩하며 게으름이 없었고 집안의 이익을 위하여 연연히 하는 마음을 없앴으며 바른 법을 말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공양을 바라지 않았으며 깊고 오묘한 법을 성취하여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또한 두려움이 없어졌고 모든 마구니를 초월하였으며 모든 본내의 장애를 벗어나고 여러가지 인연법을 강설하여 마음에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였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을 정진하고 서원을 행하였으며 그 생각이 향하는 바는 기쁨뿐이었고 항상 남보다 먼저 물으며 원한 맺은 일에서 떠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모임에 들어가고 위험 있는 기세가 높고도 높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함이 없으며 한량없는 해겁의 일까지 기억하였다. 만약 경법을 설명하면 모든 이치를 밝게 관찰함이 마치 모든 것은 화나와 아지랑이와 물속의 달과 꿈과 그림자와 메아리 같음을 알고 거울 속의 형상과 같음을 알았다. 용맹하게 짝이 없고 미묘한 지혜로 중생의 마음을 알았으며 동작과 행동은 분별심을 뛰어넘었다. 마음속에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품지 않으며 은근히 인욕을 행하고 행하는 것마다 모두 이치를 구족하였으며 진리를 살펴 마땅히 제도하여 할 대상을 확실히 알았고 불국토에 한없이 많은 소원을 포섭하여 취하였으며 항상 삼매의 선정에 들어가서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세계를 보았다. 편하고 좋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한량없는 모든 불세종께 개청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며 몇 가지 편견을 결단하고 나타나는 곳마다 결정된 뜻에 스스로 즐거워하며 100,000가지 행에 대하여 깨달았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보살의 덕이 모두 이와 같았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불타와보살, 나린나갈보살, 마수보살, 마순보아보살, 나라달보살, 교일도보살, 화륜조보살, 인지보살, 현수보살, 묘의보살, 지의보살, 증의보살, 불어견보살, 이원보살, 주선보살, 상정진흥보살, 불치원보살, 일성보살, 무아보살, 광세음보살, 점수보살, 보인수보살, 상고수보살, 상하수보살, 사시보살이었으니 모든 보살 대중이 이와 같이 한정하기 어려웠고 100,000의 숫자로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모두가 묘한 덕과 청정함을 지닌 동진들이었다. 그때 세종께서 스스로 사자자에 오르시어 가부좌를 하시고 몸을 단정히 하시고
마음의 향하는 곳에 그 뜻을 세워 삼매에 드시니 그 이름은 정의왕삼매였는데 이 삼매로서 자연이 바르게 받아들이면 널리 모든 정의삼매가 다 들어와 평등하게 포섭되고 제어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삼매에 나아가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져서 도안으로서 이 세계를 관철하시고는 빙글에 오셨었다. 그리고는 발바닥에서 6만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고 열발가락에서 10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고 내시며 양쪽 늑골에서 2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고 양무릎에서 2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며 두 다리에서 2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고 양어깨에서 2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며 양팔꿈치에서 2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고 배꼽에서 2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며 머리에서 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었다. 다시 두 손의 손가락마다 10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고 두 팔에서 2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며 두 눈썹에서 2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고 목에서 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며 두 눈에서 2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고 두 귀에서 2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며 코에서 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고 사면에서 400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며 40개의 치아에서 40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고 미간에서 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며 정수리로 6만억 백천광명을 뿜어내시어 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지 않는 곳이 없었다. 널리 동방강하에 모래알처럼 많은 불국토를 비추고 남방, 서방, 북방 등 사방과 상하도 다 이와 같이 비추니 그곳에 있는 중생들은 그 광명을 입어 마음이 모두 편안하여 무상정진도의 마음을 내었다. 그때 세존께서 기쁘게 웃으시자 모든 털구멍에서 많은 광명이 뿜어져 나와 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어 널리 시장에 두루 접하지 않는 곳이 없었으니 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의 온갖 중생들이 그 빛을 받아 모두가 저견히 무상정진의 도에 들게 되었다. 다시 세존께서 열에 청정하고 참으로 미묘한 지성의 광명을 내어 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고 널리 시방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국토에까지 미치니 그 가령 사람들이 이 빛을 받은 이는 모두가 마침내 무상정진의 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세존께서는 넓은 혀로 부처님의 국토를 다덮고 그 혀에서 무수한 억백천광명을 내어 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고 시방강하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두루 비추니 그 광명 속에 저절로 금보로 된 연꽃이 나타났다. 그 연꽃마다에는 각각 부처님이 계셔서 가부를 맺고 보배 연꽃에 앉아 경법을 강설하면서 육바람이를 연설하시니 모든 시방도 또한 이와 같았다. 만약 중생들이 이 강설하는 법을 들으면 마침내 모두 다 굳게 머물러 안욕달의 삼맥삼보리를 증득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사자상에 앉으시어 사자산매에 들어가 즐거워하면서 이 정의로서 바르게 받아들여 그 모습과 형상처럼 위엄있는 빛을 내어 신통력을 보이시니 삼천대천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는데 저 변들이 끝까지 흔들렸다. 중앙의 변두리에 이르기까지 편안하고 온화하며 유연하였고 모든 중생의 무리를 불쌍히 여겨 그들로 하여금 안온함을 얻어 즐거워하고 근심이 없어지게 하였다.
그때 삼천대천세계 지옥악이 축생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재앙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저절로 삼도의 계름이 다 끊어져 없어지고 나서 그곳을 떠나 인간이 되거나 사천왕, 도리천, 염천, 도술천, 니마라천, 바라니, 밀천에 태어났다. 이때 삼도에 있다가 여러 하늘에 나 또는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은 지난 생의 일을 거의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대어 예배하고 합정기명하니 시방의 모든 중생들도 모두 이와 같이 하여 차이가 없었다. 이 삼천세계 중생들로서 앞 못 보던 이는 눈을 떠서 모든 모습과 형상을 보게 되었고 귀먹었던 이는 음성을 듣게 되었으며 생각이 혼란스럽거나 마음이 의욕에 빠져있던 이는 본래의 마음을 도로 회복하게 되었고 혼매하기나 분통해 하던 이는 즉시 안정을 얻었으며 헐벗던 이는 저절로 의복이 생기고 굶주리던 이는 저절로 배부르며 목마르던 이는 목마름이 없어졌고 질병이 있던 이는 병이 나으며 몸에 결함이 있던 이는 모든 강간이 구족되고 몹시 피로하던 사람은 저절로 피로가 풀리며 오래도록 몸을 의탁했던 이는 의탁할 필요가 없어졌다. 모든 중생들이 평등한 마음을 얻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서로 바라보니 부모와 같고 형제와 같으며 자매와 같아서 각각 마음이 동등하여 치우치거나 삿된 일이 없고 모든 행동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며 모든 중생이 다 10가지 착한 일과 청정하고 깨끗한 행동을 닦아 진해가 없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안온함을 얻었다. 그 안온함은 마치 비구가 제3선정에 들어간 것 같았다. 그때 중생들은 지혜를 성취하여 모두 훌륭한 쾌락과 고른 선정을 구족하고 비열함을 여의어 마음이 화평하고 청아함을 증득하였다. 이렇게 세존께서 사자상에 앉은 채로 삼천대천세에 계시니 가장 뛰어나고 특이하셨고 위엄과 신통이 높으셨으며 그 빛이 빛나고 밝아서 두려울 것이 없었다. 성스러운 밝음 또한 찬란하게 빛나 준하늘 구족하시니 그 빛이 동방 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의 판류와 상하 각각의 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존의 국토를 두루두루 넓게 비추지 아니함이 없었고 마치 수미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솟아있어 그 광명이 모든 곳에 통하는 것과 같았다. 그때 세존께서 열의 뜻을 받들어 이미 저절로 성인이 되시어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함께 보게 하시니 이 세계의 수위 수타위 정거의 여러 하늘과 범천, 바라니, 밀천, 니마라천, 도술천, 염천, 도리천, 사천왕천과 삼천대천세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몸을 나타내어 열애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모두들 저절로 하늘의 찬란한 꽃과 하늘의 향, 하늘의 잡향, 하늘의 도향, 하늘의 푸른 연꽃, 부용, 선화와 하늘의 여러가지 절묘한 꽃줄기와 꽃잎이 모두 갖추어졌다. 그들은 이런 물건을 싸가지고 부처님께 계신 처소에 와서 부처님 발에 이마를 되어 예배하고는 각자 부처님이 위와 인간세계에 뿌렸으며 또 물과 육지에서 피는 꽃들을 각자 손에 들고 세존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 공양하였다. 모든 하늘의 사람들이 뿌리고 공양한 여러가지 꽃들이 호공에 퍼져 삼천대천세계가 궁전으로 변하고 저절로 누대가 세워졌다. 그 궁전에는 여러 하늘의 꽃그림이 드리워지고 비단으로 된 일산 단기 번기가 어지럽게 이리 날리고 저리 날려 휘황찬란하였으며 여러가지 꽃향기가 삼천대천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니 자연 위엄이 당당하고 여러가지 색깔의 형상이 마치 자마금과 같았다. 판류와 상하의 그 악에 풍기는 향기 또한 이와 같았다.
그때 연부제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는 위험과 변화로 몸을 나타내신 열애를 바라보고 각기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오늘 열애께서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넓고 넓은 불국토도 또한 이와 같으리라. 또 각각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오늘 열애께서 우리 앞에 앉으셔서 경법을 설하시는구나. 그때 세존께서 사자상에 앉으셔서 또다시 흔연히 미소를 지으시고 삼천대천세계를 다시 한번 비추시니 그 큰 빛이 밝게 빛났다. 이 국토의 백성들이 다 함께 동방과 가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모든 부처님 국토에 현존하는 열애지진 등정각과 열애 보살과 성문대중을 보았고 또다시 동방 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여러 부처님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도 다 멀리 이 부처님 국토에 석가문불과 비구승 및 모든 보살이 자리에 앉아 경법을 설하는 것을 보았으며 팔과 상하도 또한 이처럼 모두가 멀리 동등하여 차별 없음을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동방으로 항하에 강하에 모래알처럼 많은 여러 부처님의 세계를 지난 가장 마지막에 한 국토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족이었으며 그 세계의 부처님의 존호는 보사열의 지진 등정과 걸어서 지금 현존하는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또다시 마하바냐바라 밀경을 강설하고 계셨다. 그때 그 부처님 세계에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보명이었다. 그 보살은 큰 광명과 함께 땅이 크게 진동함을 보고 즉시 보사열에게 나아가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저와 같은 큰 광명이 부처님 국토를 비추어 땅이 크게 진동하며 모든 열의 몸이 저절로 나타나 보입니까? 이 모임에 있는 모든 대중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봉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족성자여, 여기에서 서쪽으로 아주 먼 곳에 고통을 참고 사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의 명호는 서가문열애이시다. 지금 그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바냐바라 밀경을 설법하고 계시는데 이 광명 그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보명보살이 보살 열애께 아뢰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그곳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여러 보살 마하살과 대중들과 동진 등에게 예배드리고 석가모다 아갈라라 삼맥삼불에게서 충지와 최상의 삼매를 등득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유자재하며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고자 하옵니다. 보사열의 아라 삼야삼불께서 보명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가거라 선남자여. 너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보사열께서 천입의 금빛 찬란한 연꽃을 보명보살에게 주면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 보배의 연꽃을 가지고 가서 서가모니께 공양하라. 너는 그곳에 가서 적연행을 닦고자 하느냐? 저 가민세계에 태어난 보살들은 환난을 매우 많이 겪으며 또한 어려운 일도 자주 만나게 되느니라. 보명보살은 곧 그 금빛 찬란한 연꽃을 받아지고 다함이 없는 수요인 백천의 여러 보살들과 동남동녀와 어른아이 제가신도 출가승녀들과 함께 동방의 부처님이신 천중천께 공양을 올리고 이를 받들어 기명하였으며 여러가지 꽃과 향, 잡향, 도향을 올렸다. 그리고는 보명보살이 서가모니 열애께 나아가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세존께 아뢰었다. 큰 성인이시여, 보살 열애께서 공경을 다하여 문안드림이 한량없으시니 바라옵건대 지내시기에 퀴져가시고 불편이 없으시며 기령은 고르시고 평안하시나이까라고 하시며 이 금빛 찬란한 연꽃을 보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받으시고 조금 있다가 그 연꽃을 동방에 있는 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의 국도에 뿌리자 그 꽃이 동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에 두루 가득하였다. 모든 금빛의 연꽃 위에는 저절로 부처님께서 앉으셔 경법을 강설하시고 또한 육바라밀을 연설하셨다. 그곳에 있던 중생으로서 이 설법을 들은 이는 모두를 마침내
안욕따라 삼매삼보리를 굳게 머물렀다. 또한 남녀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부처님이 발에 절하고 각각 자신들의 공덕으로서 다갈라라하 삼야삼보께 공양을 올렸다. 여기서부터 남방으로 강하에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를 지나 가장 끝에 일체우라는 부처님의 세계가 있었다.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의 명호는 무수 다갈아라 삼야삼불이라고 하고 그곳에는 이책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이 그곳 부처님께 앞에서와 같은 사실을 아뢰었더니 그 부처님께서도 연꽃을 주셨다. 무수히 많은 보살들과 함께 수많은 국토를 지나면서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마침내 서가모니 열애의 처세에 와서 이 말을 대어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경법을 설하는 것을 들었다. 그곳에서부터 서쪽으로 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적연이었다. 그것 부처님의 명은 보령 다갈아라 삼야삼불이었고 그곳에도 또한 의행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이 그곳에 부처님께 위에서와 똑같은 일을 여쭈었더니 그것 부처님께서도 또한 연꽃을 주셨다. 그 보살이 무사히 많은 보살들과 함께 수많은 국토를 지나오면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마침내 서가모니 열의 처세에 와서 이 말을 대어 예배드리고 한쪽에 물러가서 경전설법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국토를 지나 또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은 지승이라 하며 그곳 부처님 명호는 승제근 다갈라라 삼약삼불이라 하였으며 그곳에도 시승이란 보살이 있어 위에서와 똑같은 일로 그곳에 부처님께 아뢰자 그 부처님께서도 연꽃을 주셨다. 그 보살은 무수한 많은 여러 보살들과 함께 수많은 국토를 지나오면서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마침내 서가모니 열의 처세에 와서 이 말을 땅에 대어 예배하고 공양 올리고는 한쪽으로 물러나 경전설하시는 것을 들었다. 여기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국토를 지나면 또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의 이름은 인연이었다.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 명호는 현수 다갈라라 삼야삼불이라 하며 극도의 연하상 보살이 있어 앞에서와 똑같은 사실을 그곳 부처님께 아뢰자 그 부처님께서도 연꽃을 주셨다. 그 보살이 무수히 많은 여러 보살들과 아뢰자 그 부처님께서도 연꽃을 주셨다. 그 보살이 무수한 많은 여러 보살들과 함께 수많은 국토를 지나오면서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마침내 서가모니 열의 처소에 와서 이 말을 땅에 대어 예배드리고 공양을 올리고는 한쪽에 물러나 경전을 설법하시는 것을 들었다. 여기에서부터 위쪽 방향으로 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국토를 지나 또 한 세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훗낙이었다.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의 명호는 낙수다 다갈라라 삼명삼불이라 하였고 그곳에 시락이라는 보살이 있었다. 앞에서와 같은 사실을 그곳 부처님께 아뢰자 그 부처님께서도 연꽃을 주셨다. 그 보살이 무수의 많은 여러 보살들과 함께 수많은 국토를 지내오면서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마침내 서가모니 열의 처세에 와서 이 말을 땅에 대어 예배드리고 공양을 올리고는 한쪽에 물러나서 경전설법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 밖에 네 곳의 감방 또한 이와 같아서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그때 이 삼천대천세계에는 잠시 후에 여러가지 보배의 꽃과 번기 일산이 내렸고 향나무와 꽃나무 둘러서 저절로 장엄하니 비유하면 마치 연화적 세계와 같았으며 보아 다갈 아라 삼맥선불의 불국토와 박수보살이 본래부터 계시던 국토와 같았다. 선주의와 여러 천자 그리고 그 밖에 큰 신장과 존엄하고 위세 높은 한량없는 보살의 무리가 세종과 함께 자리하였으며 또 다른 하늘 세계의 백성들도 모두 이 법회에 모였고 여러 마군과 검전들과 성문대준 건달파 아수륜
신중과 그의 백성들까지도 모두 다 이 법회에 왔다. 여기에 모인 모든 보살들은 동자로 있을 때의 음식과 의복을 공양한 공덕으로 자연히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때 세존께서 현자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모인 보살 마살이 만일 정진 수행하려 한다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살이 모든 법을 다 우족하고 밝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살은 반야바라밀 머물러 이미 처소가 없으면 닦았기 때문에 곧 단바라밀을 구족하여 결함이나 성감함이 없이 주는 것만 있고 애착하거나 거스르는 것이 없어야 하며 시바라밀을 마땅히 원만하게 갖추어서 이러한 인연을 따라 일찍이 죄와 죄가 아닌 것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마땅히 참바라밀을 원만하게 갖추어 성냄을 일으킴이 없어야 하고 마땅히 온전하게 체바라밀을 배워 문득 받아 결정하고 그 몸과 마음이 따라 모든 정진을 일으키고 여러 뱃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마땅히 선바라밀을 원만히 갖추어 이러한 것들을 말미암아 무엇을 구하거나 애착하고 사모함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만약 보살 마살이 반야바라밀에 머무르려면 스스로 네 가지 생각이 머무는 곳을 원만히 갖추고 발심할 대상이 없는 것을 바라여 또한 마땅히 원만히 갖추어서 네 가지 의단, 네 가지 신조, 오군, 오력, 7가지 각이, 8가지 유행을 증득하여 마짐없이 모두 만족하게 갖추어야 하고 공무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를 결정코 구족해야 하며 네 가지 선정, 네 가지 평등, 네 가지 무색삼매와 8가지 해탈문을 차례차례 점차 구족해 나가야 하느니라. 이러한 선정으로서 해탈의 방편을 삼아 생각하는 바가 없어야 하고 아니라는 생각, 공양이라는 생각, 광명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붉은색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모든 것은 부패하다는 생각을 또 없어야 하며 푸른색이라는 생각도 없어야 하고 모든 것은 부패하다는 생각도 없어야 하며 푸른색이라는 생각도 없어야 하고 씹어먹는 것이라는 생각과 종기가 나서 문드러진다는 생각도 없어야 하며 곤란하다는 생각도 없어야 하고 마른 뼈가 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 또한 별은 흩어져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없어야 하고 처절한 생각도 없어야 하나니 이러한 생각은 모두 여의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경정만을 생각하며 여러 스님을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며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에 나타나 있는 여러 하늘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또 나고 들어감이 있다는 생각, 죽어 없어진다는 생각, 모든 것은 덧없다는 것이라는 생각, 괴롭고 즐겁다는 생각, 몸 아닌 게 없다는 생각, 끝과 시작이 있다는 생각, 모든 것을 멸하여 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생각과 도해지혜, 번뇌를 다 끊어 없앤 지혜, 번뇌가 없는 모든 지혜, 일으킴이 없는 지혜, 법을 아는 지혜와 경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지혜, 나라는 것도 없다는 지혜, 아니 없다는 지혜, 미묘한 지혜 등 여러가지 지혜를 깨달아야 하느니라. 이른바 지혜로서 수행하여야 할 삼매인 무상삼매, 무념삼매, 무행선정을 생각하되 다름이 없어야 하며 모든 근을 다르다거나 근과 행은 다르다거나 또는 행하여 더 이룩하기 어려운 열의 10가지 지혜의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이 있는 말씀시 와 부처님의 8가지 불공법, 대자대비 등 이와 같은 일체의 인연을 밝게 깨달아 하려고 하면 보살 마살은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수행해야 하느니라. 또 모든 도의 지혜를 원만히 갖추려고 하면 보살 마살은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행하여야 하고 지혜를 밝게 깨달아서 모든 것을 원만히 갖추어 충족하고 여러가지 지혜를 통달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행해야 하며 보살 마살이 모든 이치를 밝게 깨달아서 일체 번뇌를 없애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수행해야 하느니라. 사리불아,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을 닦아 행해야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또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보살마하살이 정연의 경지에 들어가자 하면 마땅히 반야반을 외워야 하고, 보살마하살이 성문과 벽지불의 경지를 지나 아유월치의 경지에 머물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수행하며, 보살마하살이 6가지 신통에 머물러 있고자 하면 반야바를 배워야 하고, 보살마하살이 모든 중생인 살화살이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를 행해야 하며, 보살마하살이 모든 성문들과 벽지불보다 뛰어난 지혜를 원한다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고, 보살마하살이 충지문에 이르고자 하거나 만약 어떤 남자가 보시를 행하면서 성문벽지불이 되고자 할 때 그들보다 뛰어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한다. 보살마하살이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금지하는 계율에 대하여 잘 지키는 것을 권유하고, 돕는 마음보다 뛰어나려고 하면 마땅히 반야바를 배워야 하고, 만약 삼매 지혜 해탈 도지견해를 원만히 갖추고자 하면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반야바를 배워야 하며, 보살마하살이 선정삼매 삼마오를 성취하여 나타내고 해탈심의 염세에 모여들기를 권유하고 돕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보살마하살이 만약 보시하기를 권유하고 도우면서 분별하여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고자 하며 마땅히 반야바를 배워야 하고, 보살마하살이 만약 한량없는 지계인욕 정진 일심의 지혜를 원만하게 갖추어 성취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보살마하살이 단바라밀, 시바라밀, 찬바라밀, 유체바라밀, 선바라밀, 반야바라밀의 행을 원만히 갖추어서 모든 중생로 하여금 여러 부처님을 뵙고 스스로 부처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32가지 모습과 80가지 수용호를 원만히 갖추고 보살의 성품을 원만히 갖추어 동진의 지혜에 오르고자 하거나 모든 불세존을 떠나지 않거나 모든 착간덕의 근본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열애를 공양하며 받들어 명에 따르고 그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거나, 또는 모든 중생이 마음으로 원하는 음식, 의복, 술의 향, 꽃, 바라는 향, 평상, 친구, 등불, 수건, 신, 버선 등의 물건을 마땅히 얻어 여러가지 재물을 충만해지기를 바라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느니라. 사리부라 만약 보살마하살이 강하에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을 단바라밀, 시바라밀, 찬바라밀, 유체바라밀, 선바라밀에 머물러 원만히 만족하게 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만약 보살마하살이 한결같이 착한 근본으로서 열애의 덕을 순종하고 소모시켜 다 없애지 않으며, 또한 결함이나 송감시키지 않고 나아가 안욕달의 삼막삼보리를 성취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만약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배우면 판류 동서 남북과 내간방과 상하의 모든 부처님 천중천해께서 다 함께 노래를 읊어 그 사람의 공덕을 칭송한다. 또한 한번 뜻을 세워 동방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 국도에서 이 세계와 시방에 누르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며, 모든 범성으로 강하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동서남북과 사유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국도에 들리게 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만약 보살마하살이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건립하여 끊어 없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거나 내공, 외공, 내공, 공 그의 자체의 공, 시방세계의 공, 구경공, 모든 존재의 공, 존재 없음의 공, 작용이 있는 공, 작용이 없는 공, 진공, 사사가 없는 공, 인연 없는 공, 인연공, 자연의 그 모습 자체의 공, 모든 법의 공, 얻을 수 없는 공, 소유함이 없는 공, 자연의 공, 형상이 없는 자연의 공, 인연위신의 공에 머물고자 하거나 모든 행상도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행해야 하느니라. 또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모든 열애를 친근하려고 하거나 모든 법을 관찰하여 이해하고자 하거나 모든 법이 원죄 있음을 깨달아 하려고 하면 마땅히 이와 같이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미를 성취하고자 하면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삼천대천세계의 물에 돌, 나무, 꽃과 모든 티끌에 대하여 많은 의심이 생겨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을 낱낱이 헤아려 알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고 삼천대천세계의 큰 바다의 강, 하천, 샘물의 근원에 대하여 몇 방울의 물 또는 얼마나 많은 수의 물이 모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고자 하거나 넓은 바다의 건너미에 있어서 모든 곤충의 무리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를 배워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가량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물이 한꺼번에 타올라 마치 세계가 멸망할 때 타오르는 거파의 물길처럼 한꺼번에 모두 태워 소멸시키려 할 때 그 물길이 타오르지게 못하게 하려거든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바람이 한꺼번에 불어와서 모든 것을 뽑아 날려버리고 모든 수미산을 무너뜨려 하나도 남김없이 함께 마치 재와 먼지를 깨끗이 날려버리듯 황초를 태우던 마른 풀을 태우듯이 태워버릴 때 만약 한 손가락과 한 개의 발가락으로 3개의 풀을 모두 소멸시키듯이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반드시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호공에 홀로 가보자 하고 앉은 이 몸이 너른 호공에 두루 가득 차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며 자유자재로 변화하여 멀거나 가깝게 크거나 작게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수미산을 취하여 가지거나 한 손으로 수미산을 들어서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의 세계에 옮기되 가고 오는 생각도 없고 증감이 되지 않게 하려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의 동방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의 여러 부처님 천중천과 성문벽지부를 동시에 모두 모이게 하여 공양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만약 하나의 의복, 향, 꽃, 가루향, 바르는 향, 비단, 일산, 당기, 번기를 가져다가 다갈 나라, 산맥, 산불과 성문대중을 공양하되 동시에 모이게 하여 받들고 섬기고 기명에 예배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삼천대천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시바라밀과 삼매의 지혜, 해탈의 견해를 건립하여 스안과 사나안과 아나안과를 들게 하고 마침내 남음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 니온과에 들게 하고 반니온의 경지에 머물게 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되 이와 같이 보시바람을 행하려면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느니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하는 이는 과보를 얻고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하는 이는 군자 족성의 가문이나 범죄의 큰 족성의 가문이나 부잣집에 태어난다. 또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하는 이는 사천왕의 하늘이나 도리천, 도술천, 니마천, 바라니 밀천에 태어나고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한 이는 보시에 의지하여 제1선, 제2선, 제3선, 제4선과 한량없는 공덕에 선정, 우정수와 한량없는 공덕, 지혜, 무량, 불용, 해천, 무상, 유상, 삼매천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하는 이 8가지 성인의 길에 마음을 일으켜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벽지불과를 증득하나니 이와 같은 등의 이치를 밝게 깨달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미를 행해야 하느니라.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참 반야바라미를 행해서 항상 방편의 지혜로서 보시를 행하면 단바라밀, 시바라밀, 참바라밀, 유체바라밀, 선바라밀, 반야바라밀 원만히 갖추게 되느니라. 사리부르의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보살마하살의 육바람을 원만히 갖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보시한 사람이 애착한 생각이 없고 보시받는 사람도 또한 은혜를 잊지 않으면 이는 곧 단바람일이 되고, 계율을 범하고 여버리지 않으며 금지하는 계율을 가지고 스스로 꾸밈이 없으면 이는 곧 시바람이 되며, 항상 인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내거나 한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 중생을 대하면 이는 곧 참바람일이 되고, 정진을 게으르지 하지 않고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면 이는 곧 유체바람일이 되며, 한 마음으로 적연하여 어지러움이 없으면 이는 곧 선바람이 되고, 지혜로 공한 이치를 깨달아 나와 남을 헤아리지 않으면 이는 곧 반야바람이 되느니라. 요점을 취하여 다시 그 이치를 풀어 말하면 죄와 죄아님과 죄아님 그 자체도 없는 것이 곧 시바람이리요. 성냉과 한을 품지 않는 것이 곧 참바람이리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진하되 게을리지 하지 않는 것이 곧 유체바람이리요. 혼란하지 않는 마음을 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바도 없으면 곧 이것이 선바람이며, 모든 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집착이 없는 것이 곧 반야바람이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고, 유의무의의 모든 법의 작용을 벗어나고자 하면 오고 간 현재의 법이 그 근본마저도 없는데 이르러야 한다. 모든 법이 일어나더라도 본제를 일어나지 않는 데서 머물고자 한다면 일체 성면벽집을 보살의 법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부처님 세존께 공양을 드리고자 하거든 부처님에 따른 한량없는 무리를 원만하게 갖추고자 하며, 보살 마하살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기를 바라고 깨끗한 모든 복덕을 얻고자 하며, 신은 아들의 마음속에 받고자 하며 얻기를 바라고, 게으를 범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성내는 마음이 없으며, 게으름을 피울 마음이 없고자 하며 혼란한 마음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고, 또한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이 모든 중생들을 보시지게의 지혜로 머물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닦고 다스려 그들이 원하는 목덕을 받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이 5가지 눈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나니, 무엇이 5가지인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니, 이러한 눈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이 동방강하에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국토와 팔방과 위아래에 계시는 여러 불세존을 뵙고자 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경법을 하늘 귀로서 모두 듣고자 하는 이유와, 또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이 모든 부처님께서 시방세계에 두루 계시면서 설하시는 경법을 모두 다 듣고 단절하지 않아서 안역따라 삼맥삼보를 증득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이 과거 세상에 다갈 알아 삼맥삼보를 뵙고자 하거나, 모든 부처님 국대의 미래의 현재 시방에 살고 있는 현재의 부처님을 보고자 하거나, 이러한 국토에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보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이 여래께서 설하신 12부경인 문경, 분별경, 성경, 시가경, 초경, 차응경, 생경, 수경, 방등경, 미중유, 법경, 비유경, 주의 장구경을 이해하고자 알거나, 모든 성문들이 듣지 못하는 것도 모두 다 보고 익혀 외우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이 팔방과 위아래에 계신 모든 열애께서 설하신 경법을 듣고 모두 다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으려 하거나, 믿어지니거나 이미 얻어지니 없거나 여러 법회에 모인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려고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이 과거 세상에 설하신 말씀과 미래 세계에 설한 법문을 다 듣고 이미 들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이 동방강하에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부처님, 모든 부처님 세계가 깊고
어두워서 해와 달의 광명이 밝게 비추지 못하는 곳을 비추어 밝히고자 하거나 이 세계와 사방 시방세계에 비추어 밝히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리 동방강하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모든 부처님의 국토와 시방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부처님의 명호를 듣지 못했거나 경전을 설하는 것을 듣지 못했거나 여러 스님들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열어 보여서 교화하고자 하거나 열어 보여서 교화한 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견해를 세워 부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경법을 듣게 하며 성인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리 동방강하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와 시방의 부처님의 국토에 살고 있는 중생들로서 눈이 먼 사람은 눈을 떠서 형상을 보게 하고 기목은 이는 들을 수 있게 하며 마치 사람은 바른 정신을 회복하게 하고 발가벗은 사람은 옷을 얻게 하며 굶주린 사람은 밥을 얻게 하고 목마른 사람은 물과 장을 얻게 하며 내소온 대로 힘을 얻어 그들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입히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를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리 삼천대천세계의 악한 곳인 지옥악이 축생의 세계에 살고 있는 여러 중생에 대하여 내가 은혜를 주어 모두 사람의 몸을 얻어 그곳에 벗어나게 하려 하거나 또한 팔방과 위아래에 살고 있는 강하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중생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를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리 강하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금지하는 계율을 건립하여 삼매, 지혜, 해탈, 도지견의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원과 아라원과 벽기불 등을 증등하게 하고 안약다로 삼명삼불의 경지에 이르게 하거나 또한 다갈의 위의와 예절을 닦게 하고자 하면 보살 마하사는 마땅히 바람을 닦아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리 반야바를 수행하고자 하면 마땅히 이러한 관찰을 해야 한다. 가령 내 몸이 볼 수 없을 때 관찰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를 배워야 하며 설사 내 몸이 땅에서 내치쯤 떨어져 걸어다니고 발가락으로서 온 세계를 두루하지 않으며 없으려고 하거나 또 사천왕천으로부터 6개, 3개, 아가니 타천의 무왕수 억백천년의 수락만큼 많은 고성들에게 둘러싸여 공경받으려 하거나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보리수 나무 아래의 도량에 나아가리라 생각한다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리 흑보리수 아래에 있을 때 사천왕천의 여러 천인들로부터 정거천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모두 와서 보시를 원만하게 갖추려 하려고 하거나 혹은 마땅히 안욕따라 삼야삼보 아유삼부를 성취하게 하려고 할 때 가고 오고 머물고 서고 앉고 눕는 곳마다 그 땅이 모두 저절로 금강이 되게 하되 이러한 모든 것을 획득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를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리 반야바람을 행할 때는 마땅히 이러한 관찰을 해야 한다. 내가 마땅히 어느 날 국가와 가정을 버리고 출가하여 그날로 안욕따라 삼명삼불을 성취하고 아요삼불의 경지에 이르며 아요삼불에 이른 그날 법륜을 굴릴 때 무왕수의 이루 칭량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중생의 무리들로 하여금 먼지와 때를 멀리 여의고 청정한 법안을 얻게 하며 한량없고 의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나머지 번뇌를 익히지 않고 번뇌가 닿아여 마음의 해탈을 얻게 하며 한량없고 끝없는 중생들이 피를 머금고 아이월치 안욕따라 삼묘를 얻게 하려고 하면 이러한 보살 마하사는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리 마음으로 염원하되 내가 안욕따라 삼명삼불을 증득하고 아유삼불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무왕수의 비구 성중들은 성문이 되게 하고 혹 내가 한번 경법을 연설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아란이 되게 하며
모든 보살 마하살은 모두 아이워치 안역따라 삼맥삼보의 경지에 이르고 무왕수의 칙량으로 한정 지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보살 대중들의 수명을 한량없게 하고 광명이 멀리 비치어 극간대가 없게 하리라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의 호안역 따라 삼맥삼부를 성취하여 아유 삼불의 경지에 이르고자 할 때 저 부처님 국대의 음욕 성내머리소음이라는 말조차 없게 하고 그 읍토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이와 같은 모습과 형상을 획득하고 반야바람과 같은 지혜를 원만히 갖추어 훌륭한 보시와 조순 미묘한 지혜를 성취하며 깨끗한 행을 잘 닦고 따라 놀되 중생들과 함께 머물지 않으면 얼마나 시원하리요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산을 원컨대 내가 반드시 바른 깨달음을 증득하고 바른 법을 원만히 갖추어 성인의 경지를 이룬 뒤에 그 바른 법이 풍부하게 오래 머물고 없어진다는 말까지도 얻게 하소서라고 하나니 그렇게 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또 마음속으로 스스로 서원하여 말하기를 나의 깨끗한 이름이 들려 강하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안역따라 삼맥삼부를 증득하게 하리라 하면 마땅히 반야바람을 배워야 하느니라. 이 마하반야바라밀 순공품.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람을 행하면서 이러한 덕을 지으면 사천왕이 그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들은 마땅히 네 개의 바로를 세우되 사천왕이 이전에 과거 아라하 삼맥삼불에게 받들어 올린 것처럼 마땅히 도법을 배운 이에게 바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때 도리천도 또한 기뻐 뛰고 염천, 도소천, 니마라천, 바라님, 밀천도 생각하기를 우리들도 이 선남자를 마땅히 받들어 섬기고 공양해야 하며 아수린의 무리를 줄이고 여러 하늘의 권속을 늘려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삼천대천 세계로부터 위로와 가니타천에 이르기까지 기뻐서 뛰지 아니하미었고 그들 또한 생각하기를 우리들도 법륜을 굴리도록 청하고 권유한다고 할 것이다.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람이 행할 때에 더욱 큰 이익을 위하여 6가지 바람을 갖추면 선남자 선녀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들은 마땅히 이 사람을 위하여 부모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자 처자, 친족, 친구와 같이 친근하고 두터운 사랑을 베풀어야 하며 부모, 형제, 처자, 친족, 친구처럼 사랑하고 공경하며 기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사천왕 도리천, 염천, 도소천, 니마라천, 바라밀천으로부터 위로 아가니타천에 이르기까지 생각하기를 보살로 하여금 번뇌 유계를 여의게 하고 처음 바심한 때로부터 부처님의 일을 받들어 예를 올릴 때까지 우리들은 또한 마땅히 그로 하여금 깨끗한 범천에 행을 얻고 더럽고 혼탁한 행을 여의게 하며 음욕을 익히지 않게 하여 범천에 태어나게 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방일한 행동을 하여 방일함을 쌓으면 어떤 형상이 있는 몸이 될 수 없거늘 하물며 안역따라 삼교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보살은 가업을 버리고 출가해 깨끗한 수행을 해야만 비로소 안역따라 삼맥삼보 불과 아유삼불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더럽고 혼탁한 것으로 부처님의 도를 증득하지 못하느니라. 현자 사리불이 세존께 아뢰었다. 보살의 법에도 반드시 부모, 처자, 친족과 친구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보살에게는 반드시 부모가 있으나 처자는 없으며 혹은 처음 바심할 때부터 깨끗한 행을 닦아서 동진으로서 안역따라 삼맥삼보 아유삼부를 성취하기에 이르며 혹 어떤 보살은 구하구사라로서 5가지 욕락을 익히다가 뒤에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안역따라 삼맥삼보 아유삼부를 얻기 위해 이르렀나니 비유함은 재주있고 꽤 있는 환수사와 그의
그의 제자들이 환수를 잘 배워 5가지 용락을 변화로 만들어 내고 이 5가지 용락으로서 스스로 즐기고 희롱과 웃음을 사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같나니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 여술사가 어찌 5가지 용락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겠느냐. 사리부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중천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고하고 사라로서 5가지 용락을 익히되 중생을 공유하고 교화하면서 또 그 보살마하살은 5가지 용락에 더럽혀지지 않느니라. 보살마하살은 무왕수와 같이 많은 일로 애욕에 대하여 슬프게 여기고 한탄에 대해 홍리요. 애욕은 사나운 물것이요. 애욕은 더러운 것이며 애욕은 원수요. 애욕은 적과 같은 것이라고 헐뜯고 꾸짖나니 이와 같아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 때문에 그 5가지 용락을 허락하나 그 용락과는 분별되느니라. 사리부라.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사리부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천중천이시여. 그러면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반야바람을 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람을 수행할 때 보살을 보지 않고 보살이란 글자도 보지 않으며 반야바람을 보지 않고 또한 반야바람이란 글자도 보지 않으며 또한 행하지 않는 것도 보지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이라는 글자도 자연히 공한 것이니 공하다는 것은 또 물질도 없는 것이요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없는 것이며 또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고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공과 다르지 않느니라. 물질은 공한 것이요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또한 자연히 공한 것이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보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만 거짓 이름뿐이요 도라고 말하는 것도 또한 거짓 이름뿐이며 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 이름뿐이니 그 법은 자연 그대로일 뿐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또한 본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없으며 다투거나 송사할 것도 없다. 또한 보살이 행하는 것도 이와 같으니 생겨나는 것도 보지 않고 사라져 없어짐도 보지 않으며 의지함도 보지 않고 송사하는 것도 보지 않느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거짓으로 글자를 세워 떠돌며 노는 나그네와 같은 생각으로 인하여 때로는 생각과 기업 때문에 이러한 법을 일으켰으니 무엇을 쫓아 글자를 세우는 것인가? 다만 허망한 말에 가탁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이치를 밝게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를 행할 때에는 모든 명언을 보지 않느니라. 이미 보는 바가 없으므로 또한 보지 아니함이니 함도 아니니 의지함이 없이 반야바람을 행하느니라. 3. 마하반야바라밀 행공품 1.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 수행할 때는 마땅히 이러한 관찰을 해야 하느니라. 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것도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두가 임시로 붙여진 이름일 뿐이요 이른바 물질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임시로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모두가 나로 인하여 생긴 것이니 이른바 나라는 것은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며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으며 수명과 일체의 중생도 없으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으며 짓는 것 만드는 것, 자연, 익힘, 고치는 것, 보는 것, 지혜의 소견 등 이와 같은 부류는 모두가 얻을 수 없는 것이요 공하여 집착할 것이 없는 것으로서 다 임시로 붙인 이름이며 다만 부질없는 말일 뿐이다. 이와 같으니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람을 행할 때 중생들을 보지 않으며 설령 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또한 보지 않고 다시 임시로 말하는 것도 보지 않느니라. 보살마하살이 수행하는 것이 이와 같아서 이는 달살 아갈께서 가르친 것을 따라서 반야바람을 수행하는 때문이니 그의 지혜는 달살 아갈을 제어한 나머지 성문 벽지불이 닦는 공행보다 뛰어나서 미혹되지 않는다.
까닭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수행한 것은 글자를 보지 않으므로 모든 중생들을 마땅히 의지해야 할 것이니라. 보살마하살의 수행이 이와 같은 까닭은 반야바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사리부라 마목곤년 같은 여러 비구들이 연부제에 가득 차게 하되 마치 대나무나 갈대, 감자나 벼, 삼대나 숲과 같이 많은 지혜를 구족하였다. 할지라도 마침내 반야바람을 행하는 보살에게 미칠 수 없으며 백배, 천배, 만배, 억만배나 되어 앞에 것으로든 감히 하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보살의 지혜는 모든 중생의 무리를 제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면서 하루 동안에 수행하는 지혜는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이 성립한 위에다 이 연부제를 가득 채운 사리부라 마목군년 등의 비구를 놓아둔 것만 한 것을 뛰어넘는다.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사리불 마목군년 등의 여러 비구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로는 보살마하살이 수행한 반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삼천대천세계 사리불 마목군년 등 여러 비구는 차지하고라도 비유하면 동방강하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가득 채운 사리불 마목군년 등의 여러 비구가 널리 시방에 미치는 것으로 반야바람을 수행하는 보살이 하루에 닦는 지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모든 성문 벽지불의 지혜보다 백배 천배 비영만 거억만 배나 뛰어나서 그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니라. 그때 현재 사리불이 세존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성문의 지혜와 수다원 사다마나 마람 벽지불보살 달사라갈 아라 삼맥삼불의 지혜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혜를 헤아려 보면 파괴할 수도 없고 다툴 것도 없으며 일으키는 것도 없어서 자연이 공한 것이거늘 어찌 천중천께서는 그 파괴할 수도 없고 다툼도 없으며 일으킬 힘도 없어서 자연이 공한 것을 가지고 어찌 약간의 차별을 두어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보살이 하루를 행하는 지혜가 또한 이 모든 성문벽질보다 뛰어나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수행하는 반야바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루 동안 지혜를 수행하면서 서원하기를 나는 환수를 익히더라도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무리를 위하여 모든 법을 낱낱이 깨달아서 여러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멸득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니 모든 성문 벽지불도 이와 같은 인연을 일으켜 세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없습니다. 천중천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우리들도 장차 안욕따라 삼보 아유 삼불의 경지에 이르러서 중생을 교화하여 니온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멸득해 하리라고 생각하겠느냐?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간직하고 있는 지혜보다 보살이 닦은 지혜는 백배 천배 백천배 거억만배나 되어 마침내 미칠 수 없느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문과 벽지불이 생각하기를 우리들도 장차 6가지 바라미를 수행하여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고 부처님의 국대를 엄숙하고 깨끗하게 하며 달살갈의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과 4가지 분별 있는 말솜씨가로와 18가지가 함께 1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니는 법을 다 갖추어 만족하게 하고 안약따라 삼맥삼보 아유삼부를 정득하여 한량 없고 제한은 할 수 없으며 헤아려 개찬할 수도 조차 없이 많은 중생들의 무리를 제도하여 열변의 경지에 이르게 하겠노라고 생각하겠느냐?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중천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6가지 바라미를 받들어 행하여 모든 법을 구족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성취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의 무리를 제도하여 해탈시키어야
세탈시켜야 한다고 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마치 해의 궁전이 그 강명을 떨쳐 일시에 연부제의 땅에 널리 비추어 구석구석 밝히지 않는 곳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와 같아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6가지 바라미를 수행하여 10가지의 힘과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과 4가지 분별이 있는 말솜씨에 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닌 법을 부족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성취하고 나서 한량없고 무한하여 해를 수조차도 주차 없을 정도로 많은 중생들이 무리를 교하고 그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현자 사리부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무엇 때문에 보살마하살은 성문과 벽지불의 경지를 초월해서 아유월치의 경지에 이루고 부처님의 도를 깨끗이 수행합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처음 발심할 때로부터 6가지 바라미를 수행하여 공안법, 아무 생각 없음, 소원 없음을 벗어나면 성문과 벽지불의 경지를 초월하여 아유월치의 경지에 머무르리라. 현자 사리부리의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떻게 하여서 보살마하살은 모든 성문과 벽지부보다 더 훌륭한 복밭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처음 발심할 때로부터 6가지 바라미를 수행하여 보리수에 앉을 때까지 항상 모든 성문과 벽지불보다 더 훌륭한 복전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마하살이 와서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레 참으로 오묘한 법이 일어나서 10가지 착한 업을 갖추어 만족하고 또 5가지 계율을 성취하며 8가지 등사와 8관제, 4가지 선정, 4가지 평등한 마음, 4가지 무색삼매, 4가지 의지, 4가지 의단, 5군, 5력, 7가지 각의, 8가지 유행이 세간에 나타나느니라. 또 열의 10가지 지혜의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 있는 말솜씨, 1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모두 부처님만이 지니는 법 등 이와 같은 온갖 종류의 훌륭한 덕이 세상에 일어나 나타나게 되며 분자의 족성과 범지장자 5대 오족대성과 도리천으로부터 33천상 무상천을 분별하여 알고 수다원과 수다원 사다 마나 마라한 벽지불 달살 아갈라라 삼맥삼보가 이것을 연하여 특별히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떻게 하여야 보살마하살이 복밭을 깨끗이 하여 다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중후에 대하여 깨끗이 다할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최후의 경지는 본래 공한 것인즉 보살마하살은 많은 복을 이미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보시를 할 때 무엇을 보시하는가 하면 착한 법을 베풀어 중생을 열어 교화하느니라. 어떤 것을 착한 법이라 하느냐면 10가지 착한 일, 5가지 계율, 6가지 바람일, 10가지 지혜의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 있는 말솜씨, 1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니는 법이니라. 수다원 사다 마나 마람 벽지불에게 여러 교화하면 이것이 달살 아갈 아라 삼맥삼부를 보시한 보살이라고 하느니라. 사리부라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리부리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이 어떤 것을 따르고 수행해야 반야바람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이 가령 물질은 공한 것이라고 수행하면 그것이 반야바람을 수행하는 것이요. 가령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 공한 것이라고 수행하면 그것이 반야바람을 행하는 것이니라.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눈은 공한 것이라고 깨달아 알고 수행하거나 귀, 코, 현, 몸뜻에 공한 것이라고 알고 수행하면 이것이 곧 반야바람을 수행하는 것이요.
물질이 공한 것이라고 알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 공한 것이라고 알고 수행하면 이것이 반야바람을 수행하는 것이며 눈의 경계는 공한 것이라고 알고 수행하면 이것이 반야바람을 행하는 것이요. 물질의 경계와 안식의 경계를 공한 것이라고 알고 수행하는 거나 귀, 코, 혀, 몸 뜻의 경계가 공한 것이라고 알고 수행하면 이것이 반야바람을 행하는 것이다. 또 귀 소리를 들어 인식하는 것, 코로 냄새 맡아 인식하는 것, 혀를 맡아 보아 인식하는 것, 몸으로 접촉하여 촉감을 안식하는 것 등 뜻으로 하고 싶은 것을 인식하는 것이 공한 것이라고 알아 수행하면 이것이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것이요. 괴로움이 공한 것이요. 괴로움의 쌓임도 공한 것이며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도 공한 것이요. 괴로움을 제거하는 방법도 더 공한 것이라고 알고 수행하면 이것이 곧 반야바람을 행하는 것이다. 무일은 공한 것이요. 행위도 공한 것이며 의식도 공한 것이요. 이름과 물질도 공한 것이며 유깁도 공한 것이요. 접촉도 공한 것이며 아프고 가려운 느낌도 공한 것이요. 이욕도 공한 것이며 받아들임도 공한 것이요. 존재하는 것도 공이며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도 공이라고 알고 수행하면 이것이 반야바람을 행하는 것이다. 모든 법은 공한 것이라고 알아 수행하면 이것이 반야바람을 행하는 것이요. 모든 자연은 자연의 작용이 있는 것이거나 작용이 없는 것도 다 공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수행하면 그것이 곧 반야바람을 행하는 것이다. 부살마하살이 반야바람을 행함에 있어 본래부터 깨끗함도 공한 것이요 지성도 또한 그런 것임을 알고 수행하면 이것이 반야바람을 행하는 것이니라. 사리부라 부살마하살이 반야바람을 행함에 있어서 마땅히 7가지 공한 것이라고 알아야 하나니 곧 반야바람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 7가지가 공하다고 하는 것으로서 반야바람을 행할 때에는 물질과 서로 호응한다든가 공하지 않는다든가 함이 없어야 하고 물질과 작용이 있다든가 작용이 없다든가 함이 없어야 하나니 이렇게 관한차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또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과 서로 호응한다거나 호응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고 서로 작용한다든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으며 물질이 생겨나 소멸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아픔, 가려움,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 법이 일어남이 있거나 소멸함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물질적 존재에 의지하고 집착함이 있다거나 서로 다툼이 있다고 보지 않고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과 서로 집착함이 있다거나 서로 다툼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물질과 함께 어울려 산다고 보지 않고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과 함께 어울려 있다고 보지 않으며 태어나고 죽음으로 더불어 함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또한 태어나고 죽음으로 더불어 함께 어울려 지낸다고 보지 않느니라.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법과 서로 합해진다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 없고 인연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본래 깨끗하고 공하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물질이 공하다면 물질의 존재가 있을 수 없고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장애이 공하다면 그러한 의식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존재는 공한 것이어서 생겨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느니라. 가령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이 공한 것이라면 그러한 의식은 없는 것이요. 설사 물질이 공한 것이라면 물질을 볼 수도 없을 것이며 만약 아프고 가려운 느낌이 공하다면 근심할 것도 없을 것이요. 가령 고정관념이 공하다면 생각할 것도 없을 것이다. 설령 모든 작용이 공하다면 조작이 없을 것이요. 만약 인식작용이 공하다면 분별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리부라 물질이 공과 다르다면 물질은 공과 같을 수 없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면 물질을 분별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물질이 자연히 공하다면 물질은 곧 공이 될 것이요.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이 공과 다르지 않다면 공도 물질과 다르지 않으리라. 가령 공이 인식작용과 다르지 않다면 인식작용도 또한 공과 다름이 없나니 인식작용이 저절로 공하게 되면 인식작용은 곧 공이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물질은 공이어서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으며 의지하거나 집착할 것도 없으며 다르거나 송할 일도 없으며 늘어나가지 않고 줄어들 것도 없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없다. 그것은 또한 물질이나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음, 행업, 인식작용도 없고 눈기, 코, 혀, 몸, 마음도 없으며 물질, 소리, 냄새, 맛, 부드럽거나 껄끄러운 감촉법도 없다. 그것은 무명이 멸하지 않음도 무명이 작용하지 않음도 없고 의식도 아니요 이름과 물질도 아니며 유깃도 아니요 부드럽고 껄끄럼도 아니며 아픔도 아니요 애욕도 아니며 존재도 아니요 태어남도 아니고 늙음도 아니고 병듦도 아니며 죽음도 아니요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느니라. 그것은 또한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쌓임도 없으며 괴로움의 제거도 없고 괴로움을 제거하는 방법도 없다. 그것은 얻을 수도 없고 또한 시간도 없으며 수다한가도 없고 사나한가도 없으며 아라한가도 없고 아라한가도 없으며 벽지불각도 없다. 또한 도를 증등함도 없고 부처님의 도도 없다. 이것이 곧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를 행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면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를 행하면서 반야바를 일가 홍한다거나 홍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일을 행한다거나 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보시바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게바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인욕바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정진바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선정바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혜바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이런 것이 6가지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 물질,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과 서로 호응한다거나 호응하지 않는다거나 작용한다거나 작용하지 않는다거나 생각하지도 않고 눈과 서로 호응한다거나 호응하지 않는다거나 작용한다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으며 귀, 코, 혀, 몸, 생각과 서로 호응한다거나 호응하지 않는다거나 작용한다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물질, 소리, 냄새, 맛, 촉감, 육망과 서로 호응한다거나 호응하지 않는다거나 작용한다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4가지 의지와 서로 호응한다거나 호응하지 않는다거나 작용한다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4가지 의단, 4가지 신족, 5가지 근, 5가지 힘, 7가지 각이, 8가지 유행과 서로 호응한다거나 호응하지 않는다거나 작용한다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 10가지 요소의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이 있는 말솜씨, 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니는 법과 서로 호응한다거나 호응하지 않는다거나 작용한다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잘 살아갈 운연회와 서로 호응한다거나 호응하지 않는다거나 작용한다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리부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람일 행하는 것이니 이것을 곧 반야바람일과 호응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람을 행할 때 공이 공과 다투지 않고 공이 공과 함께 작용하지 않으며 무상이 무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무상이 무상과 함께 작용하지 않으며 무언 무언과 다투지 않고 무언 무언과 함께 작용하지 않는다. 공은 공과 더불어 서로 호응하지 않고 무상은 무상과 서로 호응하지 않으며 무언은 무언과 서로 호응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공은 작용한다거나 작용하지 않음이 없고 무상도 또한 작용한다거나 작용하지 않음이 없으며 무언도 작용한다거나 작용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람이 행할 때 능히 이와 같이 하면 이것이 곧 반야바람이 행하는 것이니라. 또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람이 행할 때 모든 법의 자연적인 모습이 공한데 들어가고 이미 공에 들어가고 나면 물질과 서로 다투지 않고 또한 작용할 것도 없으며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과 다투지 않고 또한 서로 작용하는 것도 없으며 과거의 물질과 다투지 않고 과거의 물질을 보지도 않으며 과거의 물질과 다투지 않고 미래의 물질과 다투지 않으며 현재의 물질을 보지도 않고 현재의 물질과 다투지 않으며 과거에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과 다투지 않고 또한 미래 현재에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과 다투지 않고 과거 미래 현재에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을 보지 않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람이 행할 때 과거 미래와 다투지 않고 미래 과거와 다투지 않으며 현재 과거 미래와 다투지 않고 과거 미래 현재와 다투지 않는다. 왜냐하면 삼세는 공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람이 행할 때 이와 같이 수행하게 되면 이것이 곧 반야바람을 행하는 것이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람이 행할 때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서로 호응하며 작용한다. 과거 사륜야와 다투거나 작용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과거 어느 곳에도 사륜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니 과거에 어찌 사륜야와 반야행이 있어서 서로 다투거나 적용함이 있겠는가. 미래 사륜야와 다투거나 작용하지도 않으며 또한 행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미래의 어느 곳에서도 사륜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니 어찌 더불어 다투거나 작용할 수 있겠는가. 또 현재의 사륜야와 다투거나 작용함도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사륜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니 현재에 어찌 사륜야가 있어서 다투고 작용함이 있겠는가.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람을 이와 같이 행하면 이것을 곧 반야바람을 행한다고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람을 행할 때 사륜야의 물질을 행하지 않나니 사륜야의 물질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륜야의 물질 아프고 가려운 느낀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이작용 행하지도 않나니 사륜야의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지작용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륜야와 눈은 서로 작용하지 않나니 이 또한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사륜야와 기, 코, 혐, 생각도 서로 작용하지 않나니 기, 코, 혐, 몸, 생각도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사륜야와 물질을 서로 작용하지 않나니 물질을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사륜야와 소리, 냄새, 맛, 섬세하고 매끄러운 감촉, 법은 서로 작용하지 않나니 이들 또한 모두 나타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반야바람을 행함이 이와 같으면 이것을 곧 반야바람과 서로 호응하고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람을 수행할 때 사륜야와 단바라밀이 서로 다르지 않나니 단바라밀을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시라바라밀, 반야, 참바라밀, 유체바라밀, 선바라밀, 반야바라밀 또한 이와 같다. 사륜야와 반야바람이 서로 작용하지 않느니 사륜야와 반야바람을 볼 수 없기 때문이요. 또 사륜야와 네 가지 의지는 서로 다르지 않나니 이 또한 사륜야와 네 가지 의지를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사륜야와 네 가지 의단, 네 가지 신족, 오근, 오력, 일곱 가지 각의, 여덟 가지 유행도 서로 따르지 않나니 사륜야, 의지, 의단, 신족, 근역, 각의 유행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륜야 10가지의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 없는 말씀씨, 8가지 함께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니는 법을 18가지에 함께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니는 법을 서로 따르지 않나니
그 또한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사르냐 달살 알갈의 모든 역법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바냐바라를 행하되 이와 같이 하면 이것은 곧 바냐바라를 행한다고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사리 바냐바람을 수행할 때 사륜야와 부처님은 서로 작용하지 않고 부처님도 사륜야와 서로 작용하지 않으며 사륜야와 도는 서로 작용하지 않고 도도 사륜야와 서로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처님이고 사륜야이고 사륜야가 곧 부처님이며 도가 사륜야이고 사륜야가 곧 도이기 때문이다. 10가지 요소의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 있는 말씀시 8가지 함께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닌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바냐바라미를 행할 때 능히 이와 같이 하면 이것을 곧 바냐바라미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사리 바냐바라미 행할 때 물질적 존재가 있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지 않고 물질적 존재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행하지 않으며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은 있는 것이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행하지 않고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은 없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물질은 항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질은 항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도 하지 않으며 물질적 존재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물질적 존재를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물질적 존재가 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물질적 존재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도 하지 않으며 오음과 육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생각하느니라. 오음은 공하다거나 공하지 않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음은 모양이 있다거나 모양이 없다는 생각도 하지며 오음은 원할 것이 있다거나 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느니라. 또 보살이 바냐바라미를 행할 때에는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은 받을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으며 취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있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받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요 받을 것이 있지 않은 것도 아니며 취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요 취할 것이 있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리 바냐바라미를 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곧 바냐바라미를 행한다고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사리 바냐바라미를 행하는 것은 단바라밀, 시바라밀, 천재바라밀, 유체바라밀, 선바라밀을 위하서가 아니요 아유월치의 경지로서 중생들을 교하기 위하여 바냐바라미를 행하는 것도 아니며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냐바라미를 행하는 것도 아니요 달살 알갈의 10가지 힘을 얻기 위하여 바냐바라미를 행하는 것도 아니며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 있는 말씀시 1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니는 법을 얻기 위해서 바냐바라미를 행한 것도 아니니라. 최후의 공한 경지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요 몸 안을 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밖을 공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안과 밖을 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공을 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크게 공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진리를 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작용이 있는 것을 공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작용이 없는 것을 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최후의 공한 경지를 위해서도 아니며 자신의 모습을 공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모든 법을 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일어남이 없는 것을 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멸하여 없어짐을 공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형체를 없는 것을 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자연을 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형체가 있고 형체가 없는 것을 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근본 없이 없는 것을 공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법계를 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본제를 공하게 하기 위해서 바냐바라미를 행하는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보살마하사는 바냐바라미를 행할 때 모든 법을 대하여 파괴할 것도 없고 또한 볼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사리 바냐바라미를 행할 때 신족통을 얻기 위해서 위에 바냐바라미를 행하는 것도 아니요 천한통을 얻기 위한 때문도 아니며 천이통을 얻기 위한 때문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게 되기 위한 때문도 아니며 과거의 일을 보기 위한 때문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반야바람이 행할 때 반야바람일 또한 볼 수 없거늘 하물며 장차 후 보살의 모든 신통을 볼 수 있겠는가. 반야바람을 행함에 있어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자라야 비로소 반야바람을 행하는 것이 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리 반야바람을 행할 때 마음속으로 나는 장차 신족통을 증득하여 동방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국토에 나아가 여러 열애를 뱉고 머리 숙여 예를 올려야 하겠다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스스로 팔방의 상하에 이르기를 이와 같이 하여 다름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나니 반야바라미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것이 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 사리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나는 장차 천이통을 증득하여 빠짐없이 모두 들어야겠다 하거나 앞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얻어 중생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아야지 하거나 마땅히 과거에 놀던 곳을 생각해 알아야지 하거나 나는 천안으로서 모든 중생들이 있는 곳을 보아야겠다 생각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반야바라미를 행함에 있어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반야바라밀과 상응하는 행이 되느니라. 이와 같아서 사리부라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을 행하면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느니라. 보살 마하사리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을 행하면 마군과 그의 권속들도 해칠 틈을 얻을 수 없고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또 그의 덕망에 대하여 멀리서 듣고 모두 예배하느니라. 또 동방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여러 부처님의 세계와 팔방상하의 모든 부처님 세존들이 모두 이 보살을 함께 홍하여 끝내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사천왕으로부터 하나간 이 타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보살 마하사를 옹호하여 장차 그를 해치려고 엿보는 자가 해칠 틈을 얻을 수 없게 하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여 현재의 복을 얻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보살은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대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아서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리 반야바라밀 행함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반야바라밀과 서로 호응하는 것이요 이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사리부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리 반야바라밀을 행하면 작은 힘을 들이고도 충지문과 삼매문을 얻고 속기 달살아갈 나라 삼맥삼부에 가까워지며 태어나는 모든 곳마다 항상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 언제나 모든 부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마침내 안역따라 삼맥삼부의 경지에 이르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반야바라밀을 행함에 있어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반야바라밀과 서로 호응하는 행이 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는 반야바라밀을 행하면서 어찌 모든 법이 있어 이른바 그 법이 일체되어 어떤 때는 서로 호응하고 어떤 때는 서로 호응하지 않는가 또 어떤 때는 평등하고 어떤 때는 평등하지 않는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이는 모든 법이 어떤 때는 호응하고 어떤 때는 서로 호응하지 않으며 어떤 때는 행하고 어떤 때는 행하지 않으며 어떤 때는 평등하고 어떤 때는 평등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반야바라밀 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반야바라밀에 호응하는 행이 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는 반야바라밀을 행하면서 나는 장차 모든 법의 경계를 속히 깨달아 아유삼불의 경지에 이르겠다는 것을 거나 또는 아유삼불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법계에 이르게 되면 또한 깨달을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반야바라밀을 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자라야 비로소 반야바라밀에 호응하는 행이 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는 반야바라밀을 행하면서 모든 법은 법계와 함께 한다거나 모든 질병은 공적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반야바라밀을 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자라야 비로소 반야바라밀과 서로 호응하는 행이 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는 반야바라밀을 행하면서 모든 법은 법계에 약간의 종류가 있으니
서로 각기 다르다고 헤아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니라. 반야바라밀 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자라야 비로소 반야바라밀과 서로 호응하는 행위 된다고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사는 반야바라를 행하면서 모든 법은 법계와 함께하고 관은 불관과 함께하며 견은 물견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법의 존재를 볼 수 없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반야바라밀 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반야바라밀과 호응하는 행위라고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 행하면서 법계는 공한 일은 근심한다거나 저 공한 일이 법계를 근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니라. 반야바라밀 행함을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반야바라밀과 호응하는 행위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 행하면서 안개는 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도 또한 안개를 근심하지 않고 물질도 공을 근심하지 않으며 공도 물질을 근심하지 않는다. 물질계도 공을 근심하지 않고 공계도 색을 근심하지 않으며 안식계도 공을 근심하지 않고 식계도 안식이 공하게 될까 근심하지 않으며 귀, 코, 혀몸, 생각, 소리, 냄새, 맛, 촉감법도 또한 이와 같으며 마음의 경계는 공을 근심하지 않고 공계도 마음을 걱정하지 않으며 법계도 공을 근심하지 않고 공계도 법을 근심하지 않으며 의식의 경계도 공을 근심하지 않고 공계도 의식을 근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부라 이것이 제일 가는 행위 된다. 이것이 이른바 공행이니 보살 마하살이 능히 공을 행하면 성문이나 벽지불에 떨어지지 않으며 능히 부처님의 국토를 맑게 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며 속히 안욕따라 삼부에 이르고 아유 삼부를 성취하느니라. 행하는 반야바라밀을 행하려 보건대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고 높으며 비교할 데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 행하는 것은 이보다 더 훌륭한 행위였기 때문이요 행하여 공하여 어떤 모습도 없고 원할 것도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니라. 보살 마하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간직한다면 가장 빠르게 기별을 받는 경지에 가까워질 것이다. 보살 마하살이 마땅히 이러한 행을 하면 수없이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이 큰 이익을 줄 수 있느니라. 그런데도 이 보살은 마음속으로 내가 반야바라밀을 행하면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틀림없이 부처님이 되리라는 예언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또한 내가 부처님이 되리라는 예언을 받는데 가장 기꺼이 접근해 있다. 나는 앞으로 부처님 국토를 정정하게 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부 아유삼부를 증득하여 마땅히 법륜을 굴리게 되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그가 행할 때 법계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허적하지도 않고 다른 법이 마땅히 반야바라밀 행하는 것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 전준정께서 나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부 아유삼불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수기를 주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 행할 때 남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나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명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여러 중생이라는 생각도 일으키지도 않고 보아한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니라. 또한 나와 중생에 대하여 보되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의 근본에 대하여 헤아려 보되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거늘 어느 곳에서 반야바라밀을 행하겠느냐.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능히 이위같이 사람은 생겨났거나 소멸됨이 없다고 생각하며 반야바라밀 행할 때 중생은 공하고 중생은 얻을 수 없으며 중생은 적막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행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이 공을 따르고 수행하는 것이 제일 훌륭한 행위 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람이 행할 때 능히 이와 같이 하면 모두 행을 초월하여 이 공의 뜻에 두고 따르며 수행하고 크게 자애로운 행과 크게 불쌍히 여기는 행을 하느니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은 행을 하면 마침내 탐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게으를 헛들을 마음도 없으며 성내는 마음도 없고 게으름도 피울 마음도 없으며 뜻을 어지럽힐 마음도 없고 삿된 지혜의 마음을 내지도 않느니라. 광천경 제2권 3. 마하바냐 바라밀 행공품 2. 현자 사리부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바냐바람을 행하는 보살 마하살은 어느 곳에서 살다가 죽어서 여기에 태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바냐바람을 행하는 이는 이 보살 마하살은 다른 지방의 부처님 국토에 살다가 죽어서 여기에 태어났다. 어떤 이는 도솔천에 살다가 죽은 후 이 인간세계에 태어났고 혹은 인간의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여기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빠르게 바냐바람을 행하게 된다. 그들은 바냐바람을 행하였기 때문에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심오하고 오묘한 법문을 빨리 가까이 한 연후에 최후의 바냐바람을 행하므로 언제나 달사라 갈라라 삼맥삼부를 만나게 되고 그가 사는 국토에는 모든 부처님께서도 떠나가지 않느니라. 어떤 보살마하살은 도솔천에서 그 몸이 죽어 한 생만 지내고 나면 부처가 돼 보살로서 여기 6가지 바람을 잃지 않고 태어나는 곳마다 모든 충진문을 다 갖추고 바르게 삼매문에 가까워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사람이로 있다가 죽어서 다시 인간세계에 태어난다면 보살은 아예 얼치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보건대 모든 감각이 적정하지만 속히 바냐바람을 행하는 선정에 미칠 수 없으며 또한 모든 충지문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삼매문도 얻을 수 없다. 사리부리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바냐바람을 행하는 보살 마하살은 이곳에서 죽으면 장차 어느 곳에 태어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목숨을 마치고 나면 한 부처님의 국토로부터 다른 부처님의 국토에 이르는데 그곳에는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계시며 일찍이 모든 천중천께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느니라. 그 어떤 보살 마하살은 구와 구사라가 없이도 저 첫 번째 선정을 거쳐 마침내는 4번째 선정까지 이르며 또한 6가지 바라미를 닦느니라. 이렇게 선정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장수천에 태어나게 된다. 설령 그곳에 수명을 마치고 난 뒤에는 다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모든 부처님 세존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감각은 적정하더라도 청명하지는 못하다.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혹 어떤 보살 마하살은 첫 번째 선정을 닦아 마침내는 4번째 선정까지 이르며 또한 바냐바를 행하는데 구와 구사라가 없기 때문에 선정을 버린 후에 육계에 태어나나니 이러한 보살 마하살은 모든 감각이 적정하기는 하나 총명하진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혹 어떤 보살 마하살은 첫 번째 선정을 수행하여 마침내는 4번째 선정까지 이르며 또한 바냐바람을 여의지 않고 공예를 관하여 선정에 들고 시의해에 이르러 선정에 들어가며 무용해에 이르러 선정에 들고 유상무상에 이르러 선정에 들어가나니 이 네 하늘을 벗어나서는 4가지 의지, 4가지 의단, 4가지 신조, 혹은 노력, 7가지 각이, 8가지 유행을 닦는다.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하여 구와 구사라가 생겼으므로 태어난 곳마다 성교를 따르지 않고 자비 희호를 따르지 않으며 무색의 선쟁도 따르지 않느니라. 자유자재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앞에 나타나는 달살알갈 아라 삼맥삼불 보고 바냐바라밀 여의지 않으며 이 발타거에서
마땅히 안욕 따라 삼맥삼부를 증득하여 아유삼부를 성취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혹 어떤 보살 마하살이 첫 번째 선정에서부터 네 번째 선정에까지 들고 네 가지 평등심을 닦아 이 네 하늘을 초월하고 네 가지 의지, 네 가지 의단, 네 가지 신조, 오구노력, 일곱 가지 가기, 여덟 가지 유행을 닦으며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하여 구하구사라가 생겼으므로 선정을 닦지 않으며 그가 나는 곳마다 자제해 올 수 없으며 그 사람은 이 육계의 군자 귀인의 족성으로 태어나거나 범지장자로 태어나나니 그 까닭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이익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혹 어떤 보살 마하살이 첫 번째 선정에서부터 네 번째 선정까지 닦고 네 가지 평등심을 닦으며 공해, 식해, 무용해, 유상, 무상에 들어가나니 이 네 하늘을 뛰어넘은 37품을 닦고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하는 구하구사를 얻었으므로 성교를 따라서 태어나지 않고 그 사람은 곧 사대 천왕천, 도리천, 염천, 도술천, 니마라천, 바라니밀천에 태어나나니 그 세계에 태어나서 그것 중생들을 교화하고 부처님의 국도를 깨끗하게 하며 모든 부처님 세존도 보고 깨달음의 가르침을 여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혹 어떤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람을 행하여 구하구사라가 생겼으므로 첫 번째 선정으로부터 네 가지 평등한 마음을 닦아 여기에서 목숨을 마치고는 범신천, 범구천, 범도착천, 대범천에 태어나나니 저 범천과 대범천에 있으면서 한 부처님의 국토로부터 다른 한 불국토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부처님께서 나타나 계신 국토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성취하고 아욕삼불의 경리에 이르러 법륜을 굴리면서 또 그 보살 마하살은 모든 부처님께 도와주기를 권유하여 법륜을 굴리시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일생의 보처인 보살 마하살이 지도무국을 행하여 훌륭한 방편을 얻었으므로 첫 번째 선정으로부터 네 번째 선정까지와 자비, 희호, 삼매를 수행하고 공해, 식해, 무용해, 유상, 무상에 이르며 이 네 하늘을 초월하여 37가지 도를 닦고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하며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에 들어간다. 이 보살은 이곳저곳을 떠다니면서 자유자유로 태어나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 세존을 볼 수 있으며 그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범행을 깨끗하게 수행하며 도술천에 태어난다. 그곳에 있으면서 중생을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 마치 물을 건네주는 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보살은 모든 강간에 결함이 없고 항상 편안하고 적정하며 수없이 많은 600,000해와 같이 많은 모든 하늘의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서 위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성취하고 최정가격을 성취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보살 마하살은 6가지 신통을 얻음으로 6개천이나 색개천이나 무색개천에 태어나지 않고 한 부처님의 국토로부터 다른 한 부처님의 국토로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계시는 모든 열애이신 지극히 참다운 정각에게 머리를 조아려 예를 드리고 받들어 섬기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은 6가지 신통을 얻어서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한 부처님의 국토로부터 다른 한 부처님의 국토로 두루 돌아다니니 그 부처님 국토에는 성문인 영각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또한 그러한 이름을 들을 수도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은 6가지 신통을 얻어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시방에 두루 다니되 한 부처님의 국토에서 다른 한 부처님의 국토를 다니나니 그 보살이 가는 부처님 국토마다 그곳에는 사는 중생들의 수명은 매우 길어 겁수로는 한계를 지울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6가지 신통을 얻고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한 부처님의 세계로부터 다른 한 부처님의 세계에 이르나니 그가 이르는 부처님의 국토마다 불법과 성중이 없으면 문득 부처님의 법과 성중의 공덕이 될 만한 일을 가성으로 칭송하나 분별하여 해설해 주어 그곳 중생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법과 성인 대중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을 품고 살다가 목숨이 마친 뒤에 모두 부처님 계시는 국토에 태어나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처음부터 말씀할 때부터 첫 번째 선정에서 네 번째 선정까지와 네 가지 평등심, 범행, 네 가지 무색정, 네 가지 의지, 네 가지 의단, 네 가지 신조, 오군, 오력, 7가지 가기, 8가지 유행, 10가지 지혜의 힘, 네 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네 가지 분별 있는 말솜씨,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닌 법을 닦지 못해서 목숨을 마치면 일찍이 육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지 않으며 그가 태어나는 곳마다 중생들 가운데서 명예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6가지 도무국을 수행하여 처음 말씀할 때부터 정멸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증득하고 흔들려 변하지 않는 경지에 머물러 장차 이 없는 바르고 참다운 도에 이르고 마침내는 최후의 경지인 정각을 성취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처음 말씀할 때로부터 위 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증득하여 최후의 경지인 정각을 성취한 뒤 문득 법륜을 굴리고 무수히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하고 인도하여 더욱 이익되게 한 후에 남음이 없는 니용계의 반열반에 이르며 반열반에 든 뒤엔 그 법은 1겁을 머물고 또다시 1겁을 머무느니라. 또 사리불아, 보살마하살은 처음 말씀할 때로부터 지혜 도무을 수행하여 무항수 억백 천의 여러 보살들과 함께 한 부처님의 국토로부터 다른 한 부처님의 국토를 누리면서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 국토에서 그 경계를 엄정하게 하느니라. 사리불아, 보살마하살은 지혜도 무국을 수행하여 4가지 선정과 4가지 평등심 무색정을 증득하고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서 제일의 선정에 든다. 제일의 선정으로부터 깨어나 조용하고 고요한 선정에 들어가 정수를 정득하고 정멸한 선정으로부터 깨어나 4번째 선정에 들어 사유하며 4번째 선정으로부터 깨어나서 정멸한 선정에 들어가고 정멸한 선정으로부터 깨어나서 한량없는 공의 선정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공의 선정으로부터 깨어나서 정멸의 선정에 들어가며 정멸한 선정으로부터 깨어나서 유상무상에 이르러 그 선정에 들어가며 유상무상의 선정으로부터 깨어나서 정멸한 선정에 들어가나니 사리불아,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닦는 지혜바라림이며 훌륭한 방편으로서 어느 곳이든 나타날 수 있는 선정에 들어가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4가지 의지, 4가지 의단, 4가지 신조, 오군, 오력, 7가지 가기를 증득하고 반류 10가지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이 있는 말솜씨,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니는 법에 이르렀지만 유폭과 왕래과 불안과 무착과 영각과는 증득하지 못했다. 다만 지혜도 무국을 수행해서 훌륭한 방편을 가지고 8가지 성인이 되는 길을 일으켜서 중생들에게 열어보여 중생들을 교화해 그 중생들로 하여금 유폭과 왕래과 불안과 무착과 영각과를 증득해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저 성문과 영각과의 지혜는 곧 보살이 증득하는 생멸이 없는 법인과 비교할 수 있나니 보살은 물러남이 없는 경지를 증득하기 위하여 이 지혜도 무국을 행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가지 도무국을 수행하고 6가지 도무국에 머물며 도솔천에 있으면서 모든 공함을 구족하여 지마치니 그 보살마하사는 구족하여 마치니 그 보살마하사는 곧 현겁에 있는 보살들 가운데 틀림없이 부처를 이루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느니라. 보살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4가지 선정과 4가지 평등한 마음, 4가지 무색, 4가지 의지, 4가지 의단, 4가지 신조, 5군, 오력, 7가지 가기를 증득하고 8가지 바른 길, 10가지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운변 있는 말솜씨,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닌 법을 증득하였지만 그 밖의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도를 수행하여 해도 마침내 4가지 거룩한 진리를 걸러하지 못하니 그 보살마하사는 곧 한 생 동안만 부처로 있는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6가지 도목을 닦아서 한 부처님의 국토로부터 다른 한 부처님의 국토를 건너 널리 여러 국토에 다니면서 그가 이르는 곳마다 중생을 교화하여 그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도에 건립하게 하나니 그 보살마하사는 수없이 많고 많아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 동안 위없는 바르고 참다운 도를 증득하여 마침내 최후의 경지인 정각을 성취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6가지 도무국에 머물면서 항상 중생들을 위하여 정진을 따르고 닦으며 일찍이 무익한 일을 발심하거나 설법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6가지 도목을 닦고 항상 정진하여 중생을 구제하려고 해서 한 부처님의 국토부터 다른 한 부처님의 국토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그 중생들로 하여금 고달프고 괴로운 곳에 벗어나게 하며 세 가지 악한 세계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갈 길을 잘 고찰하게 하느니라.